사랑의 잔소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사랑의 잔소리라는 말씀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원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잔소리라는 단어의 그 뜻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함. 이렇게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마음 한켠이 조금 불편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본문을 같이 읽어보셔서 다 아실 텐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10계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이라는 의미의 그 잔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까 해가지고 여러 번 고민을 바꿔야 되나 그냥 쓸까 고민을 하다가 앞에 이 사랑해라는 말을 넣어서 사랑의 잔소리라고 최종적으로 좀 정한 거거든요. 물론 이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잔소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잔소리라는 것만큼 애정이 담겨 있는 것도 없거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랑의 반대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 랑사 이런 거 말고 사랑의 반대말 뭐 불평, 미움, 비난 뭐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뭐겠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그러든지 뭐 하든지 굳이 뭐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속으로 그냥 욕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뭔가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든지 그렇지 않게 하도록 알려주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문자나 카톡을 보내면 혹시 귀찮아하실까요? 귀찮으시죠? 이번 주에 꼭 교회 나오라는 그런 연락이나 알림으로 뜨는 내용을 보고서 그냥 뭐 읽지도 않고 그냥 넘기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그 문자, 카톡, 그 연락을 하는 우리가 더 귀찮아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더 귀찮다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뭐 선생님들이 뭐 교회로부터 수당 받거나 보너스 받는 거 아니거든요. 뭐 월급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건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고 그걸 하면 또 돈을 버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따라서 인센티브라는 걸 또 받기도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리려고 잔소리하고 공부시키고 연락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저나 선생님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뭐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헌금 낸다고 해서 그 헌금의 몇 퍼센트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커녕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 걸음하게끔 사비를 들여서라도 간식을 또 사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라도 하면서 굳이 시간 내 가지고 연락하고 그런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곳에 재미를 붙이게 하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정성과 돈을 쏟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만나서 재미를 느끼게 해주려고 그런 시간들을 막 쏟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귀찮겠습니까? 그 연락을 받는 여러분들이 귀찮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연락하는 선생님들이 더 귀찮겠습니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귀찮겠습니까? 20분에서 30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몇 시간씩을 준비하는 제가 귀찮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귀찮을 거고요.
이 선생님들 중에서도 부장 선생님이 더 귀찮은 일들이 많을 거고요. 선생님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보다 이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가 훨씬 더 귀찮은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학생 시절도 겪어봤고 또 학생일 때 임원도 해봤고 또 보조교사도 해봤고 교사도 해봤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전도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찮은 일들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그 귀찮은 일들을 하는 것이겠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찮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이 보여져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이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귀찮은 일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광흥교회 오기 전에 학생부가 중고등부 다 합쳐서, 청년부도 없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3명인 곳에서 있었거든요. 그 3명 데리고서 한 명은 반주하고 한 명은 드럼 치고 한 명은 앉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용이 한 명이 있어도, 찬영이랑 둘이 있어도, 선우 셋이 있어도 그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막 마음이 막 안 좋고 그러진 않거든요. 한 명만 와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용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픈 거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그 2명, 3명을 데리고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고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반주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또 찬양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저 PPT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막 빵빵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의 그 정성을 아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화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 게 그 선생님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은 또 다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인지 본문인지도 모르게 앞에 좀 잔소리처럼 이렇게 쭉 늘어났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굳이 이런 잔소리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과 내용대로 말씀 준비하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대충 말씀 풀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하면 저도 편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았으면 좋겠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살아가길 원하고,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 따라가지 않고 진짜 진리된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랑의 잔소리를 하는 것이니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정한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삶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은혜 아래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신다면서 왜 또 이런 제약을 두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죄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그 악한 생각이 찾아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봐야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뭐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사형당할 정도의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저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을 당해야 될 죄를 지은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돼.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왜? 난 그 정도의 죄를 짓진 않았거든.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의 죄를 짓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값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치렀을 겁니다. 선생님한테 매를 맞았든 엄마한테 혼났든 그 죄값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치렀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은 그 말이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법 다 잘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범법 행위와 죄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죄 하면은 범법 행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범법의 행위로 죄인 여부를 따지면 여기 죄인 소리 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1년 중에 단 하루, 그날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날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짓을 해도 범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폭행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 누구도 죄를 묻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날에 뭘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이 그 날입니다. 내가 뭔 짓을 해도 법으로 뭐 다스려지는 뭐 그게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굳이 대답을 들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생각을 서로 듣게 되면 서로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굳이 적나라하게 말하지 않아도, 나누지 않아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를 만한 그런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살인 여러분들이나 17살인 여러분들이나 40살인 저나 30살인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다 이 머릿속에 있는 죄성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 죄성의 씨앗은 뿌려지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조그만 양초에 붙어있는 불과 얼마 전 우리나라의 그 산지를 다 태웠던 그 산불이 난 적이 있었죠. 그 산불의 불과 서로 속성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속성의 불입니다. 그 불이라는 것은 태워질 재료와 산소만 있으면, 조건만 맞아 떨어지면 그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태워버릴 수 있는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약하고 있는 그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 인간의 생각에서, 생각하는 것들에서
그 죄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타오를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굳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미 이 인간들도 그 속성을 알았다 보니까 법을 제도화해서 이러지 말자라는 것을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하는데 내 육체의 생각은 여전히 그 죄악된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더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그 속성을 모르셨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먼저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인간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신들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까지 다 만드셨는데 왜 다른 신을 찾냐는 겁니다. 이어서 8절과 9절도 한번 볼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서 하냐고요. 우상 만들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이게 인간의 죄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호와의 증인들과 만나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들은 십자가 세워놓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그런 거 안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건 아닌 거죠. 교회라는 어떤 표식을 만들어 놓는 것이고 심볼의 개념인 거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그 십자가라는 것을 어떤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비나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떤 이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는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거 잘못된 거야,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 잘못된 거야, 이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아시고 그 말씀대로 받아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 좀 이어서 볼게요.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으로라도 야, 나 진짜 하나님 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오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 이 신학생들을 보면 이런 신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가서 야,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랑 내가 만나야 된다고 응답을 해주셨어. 이거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내세우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식일은 따지고 보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인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나 이런 데서 얘기들을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십계명의 정신을 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계명을 완성된 의미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안식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인데, 먼저는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자유를 기념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안식하게 하셨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시대에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의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영혼의 쉼을 얻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배의 자리를 목숨같이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들이 해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해야 할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이 가족과 이웃 간에 해야 할, 지켜야 할 그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나를 억압하고 제한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것은 하지마라는 어떤 강압적인 명령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이 인간 사회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탐내고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고 내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살인도 저지르는 그런 세상 살만하시겠어요? 굉장히 끔찍한 세상일 것 같은데, 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와 비슷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이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 현명한 것이며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스라이팅에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그 세상이 말하는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경쟁하고 다른 사람 집 밟고 빼앗고 탐내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해서든 쟁취해내면 그것이 성공이 되는 세상. 그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겠냐고요. 저희 집에는 인생 10년 차를 살아가고 있는 삼춘기쯤을 지나고 있는 한 생명체가 살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말을 진짜 더럽게 안 듣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부모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빨 닦아라, 스마트폰 그만 봐라, 공부해라, 책 읽어라, 운동해라, 나쁜 말 쓰지 마라, 일찍 자라, 유해한 컨텐츠 보지 마라 등등.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부 반대로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다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전쟁이죠. 아이가 그렇게 싫어하고 짜증을 내는데도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게끔 시키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내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자 행동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그 사랑의 표현, 사랑의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만 가득하고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단언코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성경 진짜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짜 제대로 한번 읽어 보셨어요? 제대로 읽어 보시고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성경 진짜 제대로 읽어 보고 이거는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이건 고리타분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안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그 성경이 있냐고요.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시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못하게 하시려고, 답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이 거짓된 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너희를 만들어낸,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나의 사랑하는 나의 귀한 자녀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 인생이 진짜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좀 믿어보십시오. 항상 말씀드리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과 평안과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부담스럽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혼내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죠.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고쳐내기 위해서, 더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살아감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 찬양은 아마 좀 생소한 찬양이실 텐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에 가사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느끼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고쳐내시고 더 사랑으로 안아주시려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